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시브리서에까지 광야 생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고통은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지요. 또 양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물이잖아요. 먹는 것이지요. 물과 음식이 없었다고 하는 것, 고통 중에 고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어요. 만나와 미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고 마시고 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속수무책이거든요. 훈련된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혹 군사가 있고 무기가 있다고 해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승리할 수 없는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싸웠다고 하는 것은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고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믿으면서 시작되는 싸움은 아말렉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8절에 보세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다 팔았잖아요.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팥죽 좀 달라고 그러죠. 안 주니까 야 배고파 죽겠는데 내 장자권이 뭔 소용있냐. 네가 나한테 장자권 달라는 거 내가 줄 테니까 장자권 줄 테니까 좀 밥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영적인 의미가 너무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핏줄을 물려받았어요. 에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를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온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대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법과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계속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죄의 법에 자꾸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싸움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가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 서로 대적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한다는 것 얼마나 많이 심각한 영적인 싸움인지 그걸 표현해 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왜 영적인 싸움이 있을까요? 육적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의 신부는 누구 자녀입니까? 영적으로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전에는 어두움 속에 살았어요. 죄 짓는 일만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했어요. 꼭 하나님 속삭이는 일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전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부단히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면 이 질서 때문에도 운전하고 가다가 풀스탑에 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 가지고도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여기서 섰다가 바빠 죽겠는데 그냥 가면 좋을 텐데, 그래도 또 속에서 야 법이야 빨리 서야 돼, 이 두 마음이 있어서 계속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서는 척 하다가 휙 가고 서는 척 하다가 휙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내 마음에 그런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세상이 같지 않다. 세상은 피스를 주지만 예수님은 샬롬을 주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시에 따라합시다. 동시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의미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제는 자기를 쫓아오는 애굽 족속도 없어요. 이제 태평하잖아요. 종소리에서 탈출했으니까 이제는 평안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만사형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만나와 미추라기를 계속 내려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막 룰루랄라입니다. 거침없습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오는 걸 소문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탈출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형통신앙, 번영신학을 강조했어요. 그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걸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스포일 돼가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약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해졌어요. 교인들이 능력이 없어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도 없고 소금의 맛도 잃고 빛도 역할 못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교인이라고 그래서 안 믿어요. 예전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그럼 장로님이세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님이세요. 이랬는데 오늘날에는 장로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봅니다. 이렇게 진짜 맞나 틀리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목사처럼 생겼나 안 생겼나.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복을 받지요. 축복을 받아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고, 이기는 사람들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과소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공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셀폰 키면 금방 알잖아요. 셀폰 해보세요. 금방 연락이 옵니다. 통화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흔들리고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인 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 없는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초신자이든 예수를 오래 믿었든 직분을 가졌든 직분이 없든 평신도든 목사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언제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늘 전쟁도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인생이 질 때까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모른단 말이죠. 영적인 역사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돈 문제도 아니고요, 건강 문제도 아니고요, 취업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에요. 그건 겉에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모르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교인들이 신앙이 흔들려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흔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 나온 거 대단하신 분들이요. 마귀가 예배당 못 가게 하려고 오늘 얼마나 꼬였는지도 몰라요. 있어요. 여러분 중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넘고 오셨잖아요.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가 무슨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선 까만 옷 입고 이러고 눈에 보이게,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눈에 안 보이듯이 마귀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양의 탈을 쓰고 미혹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자기는 뒤로 딱 숨고 사람에다가 마음의 생각을 딱 넣어줘가지고 내 마음에 마귀 생각 갖게 하고 다른 사람 속에 마귀 생각 갖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꾸 시험을 주고 나를 자꾸 싸우게 만들고 자꾸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사람들이 미워 보이거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렇다고 또 이 마귀 물러가라 또 그러지 마세요.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아, 저 속에 마귀가 있구나, 마귀 짓이로구나, 저 사람이 속아서 그러는구나 생각하고 사람은 미워하고 마귀는 미워하세요. 사람은 사랑하고 마귀는 사람은 사랑하고 마귀는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고 3부 예배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는데 왜 예배가 많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도들이 싸웠대요. 그래서 밉대요. 보기만 해도 신불난대요. 아이고, 저 사람이 1부 예배 드려, 그럼 난 꼴 보기 싫어 3부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생겼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내 신앙을 흔들어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 걸어오는 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은혜 받지 못하게 자꾸 싸움 걸어와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자꾸 갖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예배당에 오지 못하도록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그래서 자꾸 바쁜 일 생기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자꾸 바꾸게 만들고 이렇게 돼요.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도요, 딱 세상에 나아가면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생각 다 잊어버리고 또 기도해야지 그러면 또 싸움을 걸어봐요. 내일부터 하면 어떠냐, 내일부터 하면 어떠냐. 자꾸 여러분 중에 그렇게 일주일 지낸 분 많이 있어요. 눈보니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충성해야지, 사랑해야지, 성경 봐야지 이러면은요, 내 마음속에서 반대적인 현상이 또 일어나요. 마귀가 계속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충성하지 못하게 하고, 야, 너 몸도 건강하지 않은데 네가 뭔 시간 있다고 우리 교회 가서 충성하고 그래. 야, 누구는 시간 많은가 그 사람 지켜야지. 막 자꾸 이런 마음이 들고 말이죠. 누굴 사랑해야지 그러면, 아, 사랑하는 짓을 해야 사랑하지.
뭐 자꾸 뭐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고 말이죠.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 예전에 성경 많이 읽었어. 뭐 알아 성경을. 이러고선 성경 덮어놓고 말이죠.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서 시작되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넣어줘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은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신앙생활 찰 때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꿋꿋하게 나아가시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보십시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섰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참 독특한 작전을 세우지요. 이건 뭐 군사작전 중에 이런 군사작전은 너무 유치한 거예요. 만화 같은 작전을 세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실 때 사용했던 지팡이거든요.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가가지고 역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뱀이 되기도 하고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우박을 내리기도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 메뚜기 재앙을 또 내리기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지팡이를 바다 위로 쫙 내밀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또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면 물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손을 들었다 하는 거는요, 원어에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했다는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다시 말하면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 작전이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잖아요. 전쟁은요, 적어도 군인들의 사기가 충전해야 되잖아요. 막 이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무기도 뛰어나야 돼요. 전술이 탁월해야 되고요. 지형지물도 적절하게 잘 이용해야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있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모세의 손이 내려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은 논리 가지고 합니까? 이치 가지고 합니까?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군사들이 많던 적던 무기가 최신식이든 재래식이든 전쟁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요, 양보가 없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은요, 종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잖아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해요. 17장 9절에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네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다. 치면 마귀종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생각대로 움직이면 마귀종 되는 거예요. 옛날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듭난 백성이니까, 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담도 마귀에게 꼬임받았잖아요.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제일 무서워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도구예요. 그냥 내 신세 타령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갖다 끌어 쓰느냐, 그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기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쫙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과 능력과 권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영적인 싸움이 있으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할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가 이리 오고 나서 우리 온 지 이제 10년 됐는데 이곳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조금 있다가 저녁 기도를 하고 이랬잖아요. 그 저녁 기도를 하는데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저녁만 먹고 나와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새벽 기도는 그래도 좀 잘 되는데 저녁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얼마 있으니까 집사님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실에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계속 해요.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속으로는 이제 내가 고민에 쌓인 거예요. 나도 안 되고 집사님들도 안 되고 이걸 어떡하나. 이 마음이 딱 드니까요,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실에 가기가 조금 두려운 거예요. 안 되는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계속 갔어요. 계속 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팍 들면서 머리가 피축피축 막 쓰는 것처럼 막 소름이 막 돋아나는 것처럼 막 이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막 마음이 이런 거예요. 기둥 감고 쫙 기도하는데 앞에 뭐가 검게 왔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누가 왔나?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헛것을 봤나?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또 까만 것이 앞에서 왔다 갔다. 왜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가끔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뭐가 이렇게 확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있다고 그래요. 다 있어요, 그런 게. 그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감. 왜? 앞에만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보는 것 같아. 운전하고 딱 보면 서로 눈이 딱 맞춰서 이러고 또 가고 이러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눈 감고 해도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그게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머리가 삐쭉삐쭉 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하기에 이게 마귀 짓이구나.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기도 못하게 막는 거로구나.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마귀가 왜 기도하는 걸 방해하겠어요? 기도하면 능력 받을 거고, 그러면 죄를 이길 거고, 그럼 은혜 받는데 앞장설 거고, 교회가 부흥될 거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영적으로 어두운데 이 지역에 횃불이 돼가지고 이 지역에 밝은 빛이 비춰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나중엔 자기들이 쫓겨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아예 그냥 뿌리를 자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좋게 얘기하니까 안 물러갑니다. 물러갔나 하고 기도를 계속 했더니 기도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앉아서 안 되니까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예수 이름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예수로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즐기더라고요. 즐겨요. 30분 동안 씨름했습니다.
30분을.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뭐 기도실에 없고 밤인데 뭐 누가 봅니까? 뭐 어떤 사람이 보면 좀 미쳤구나 그러겠지만, 이건 뭐 제대로 미친 거죠. 예수에. 그냥 마귀는 쫓아내야 되니까 예수로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뭐 태권도도 하고 뭐 자르고 뭐 혼자 그냥 물러가라 막 씨름할 태사를 갖추고, 이렇게 하고선 땀을 뻘뻘 흘리면서 30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쫙 와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돼요. 나중에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새는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돼요. 이유가 있죠. 마귀 쫓아냈는데, 방해하는 세력 쫓아냈는데, 그 씨름에서 이겼는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호라의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요, 얼마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과 기도는 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30분을 못 넘기고 영역 없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합니다. 30분도 못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영역이 있어요? 어떻게 마귀를 내쫓죠? 쉽게 쫓는 줄 알아요? 내 생각에 내 생각도 쫓아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분량만큼 내 안에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아니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기도도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적게 하면요, 영역 적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영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갈등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싸워야 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싸움이 있다면 화내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모세처럼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세처럼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쉬워지기를 원해요. 편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처럼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손 들고 기도하려 했더니 손을 못 들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손을 못 들어. 아픈 사람은 못 들지요. 내가 그랬잖아요. 금요일 날 1분이라도 들고 하시라고. 1분이라도.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끄럽기는 뭐가 부끄러워요? 사람 눈치 봅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움켜잡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그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쉬워지기를 바라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는 비결이 또 있는데,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12절에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한 겁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중보기도.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가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요세푸스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훌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래요. 그냥 이 세 사람들이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다 80이 넘은 고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셋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경험하지만 손 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손 들고 기도해도 이게 손이 난 왜 이렇게 무거운지 그때 알았어요. 손이 얼마나 무거워요. 손 들고 기도하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니까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이 훌이 이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돌을 갖다가 놓고선 모세를 앉혀놓고 한쪽에서 이쪽 팔 들고 한 사람은 저쪽 팔 들고 붙들어 올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죠.
중보기도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엔 중보기도의 능력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세요. 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망할 거다, 멸망시킬 거다, 너무 죄들이 많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시겠어요? 아니야,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킬게. 그러니까 시어보니까 50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중보기도를,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40명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30명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20명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10명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조카 롯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자들이 뭐 가면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다 졸았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좋은 제자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중보기도 가르쳐 주시려고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중보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모이면 기도했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루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겠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중보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마귀가 얼마나 유혹합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믿음이 연약할 때 그냥 일만 있으면 교회 못 가게 해요. 또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일을 자꾸 만들어줘요. 바쁘게 만들어주고, 그냥 바쁘게 못 가는 게 당연한 줄로 알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신자 때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합니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세상 흐름 따라가게 하고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미국은 합리주의가 발달됐으니까 미국은 이렇게도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한다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직분을 가졌어도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어요. 믿음 없는 소리 하고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계속 버티고 그러지만 영역이 자꾸 떨어지니까 좌절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힘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방학하면 좋은데 끈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변에 믿음의 동료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동료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줘야 그 사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속회, 속장들 잘 만나야 됩니다. 속장이 뭐예요? 겉장 속장하는 그 속장이 아니잖아요. 속장이 뭐예요? 속도원들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속장이에요. 그거 아니면 겉장이에요. 속장이 속도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그 속은 죽어요. 누가 이사 갔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지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가는 건 가는 거죠. 보내주셔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속이 죽어요. 속장의 중보기도 능력이 속도원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속장님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 속장님들 하면 해요.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속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해야 돼요. 저도요,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중보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연초에 여러분 작성하는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교인들이 직장에 취업할 때 인터뷰가 하잖아요. 인터뷰를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해요. 모르는 사람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사람들, 목사님 저 언제 인터뷰 있어요? 몇 시에 해요? 몇 시간 해요? 그럼 그 시간에 나와서 선약이 없으면
선약이 없으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인터뷰한다면 1시간 합니다. 2시간 인터뷰하면 2시간 합니다. 3시간 인터뷰한다 그럼 3시간 합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영어 뭐라고 질문하는지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담당자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성도 데려가 써주세요. 막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출근할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8시 반이면 출근한다고 누가 그러길래 8시 반까지 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게 해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미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 마음껏 살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은 9시까지 출근한대요. 그래서 나 9시까지 하라구나. 그래서 요즘은 9시 반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할 때까지, 직장 가서 마음 놓고 일할 때까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함께 일하는 성도들이에요? 함께 밥 먹는 성도들이에요? 함께 노는 성도들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명이서 3명이서 짝을 지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처음으로 믿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새로 나오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변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속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드는 마음 가지고 간절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이 2-3 정도는 다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중보 기도예요, 중보. 이스라엘이 이 중보 기도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시작되는 싸움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기도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마귀와 저주와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세우고 다윗처럼 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던지기만 하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활용하기만 하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시작되는 싸움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처럼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시작되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싸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영적으로 밀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중보기도의 파워로 이기고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날마다 주인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